23절, 24절은 아내들아 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5절부터는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존중해.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아내라는 말 앞에 굳이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남편들은 자기 아내는 별로 안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내라는 앞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자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델로 누구를 제안하죠? 누구를 보여주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한 것처럼 남편들아 집안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남편의 역할 모델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어서. 노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너 없는 집 나 싫어서, 너가 없다면 너 없는 세상에 난 의미 없어. 너 없는 하늘 그것도 의미 없어. 나 하나님 안 할래. 너가 없다면 나 하나님 안 할래. 그래서 너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아래서부터 다 품으시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비화의 신분,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가셔서 속도 없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다 희생해 주, 어쩌면 참 바보처럼 그렇게 희생해 주셨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절대 지지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볼 때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랑이 움직이게 했어. 그 사랑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어.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아.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는 고멜처럼 다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되어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에서 볼 때 안 되는 인간, 그 교회 모습,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을 끝까지 품고 절대로 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남편의 모델이라니까? 이게 남편의 모델이라니까? 지금 현재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대로 가면 그 시대는 몇 세기예요? 예, 1세기. 제가 1세기의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상 이야기들 했잖아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그 시대 정신 앞에 이렇게 도전하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원리 앞에 놓여있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한번 연상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봐요. 이렇게까지 여자에게 해야 돼? 아내에게 해야 돼? 아내는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경제력이 있어서도 부족하고 아내는 전쟁이 일어나면 맥도 못 추는 힘없는 여자들인데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하면서 풀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였어요? 자, 뭐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느냐? 철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속 지기 썩여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주 포기하고 자주 넘어지고 변하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무례하고 주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나 보면 믿겠다. 십자가? 예수 교회? 아이고 나 싫어. 그리고 실수하고 버팅기고 나 예수 안 믿어.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말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 말씀 맞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 나의 풍요 나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했지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옆에 있는데도 그분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자기 기분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온전히 자기 살 궁리에 빠져가지고 내 성진해야 되는데 집장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소유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많고, 교회는 철이 없었을 때, 온전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남편 역할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하면 26절, 25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 다 받아주었어요. 다 받았어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교회의 모습,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 역할. 그래서 아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받고 복종하고 존경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다 준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친히 좋아서 스스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가정이 어떨까요? 가정이 어떨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부부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 행복이 나와요.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또 질문해 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만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살만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어요.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떠나.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사는데 보니까 콩당콩당 속닥속닥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 저것들이 우리는 안중에도 없나 봐. 저것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보면 아우 참 아들 키우면 아무 이덕 없다니까.
그냥 아들은 보내는 거야. 아내는 그냥 떠나보내는 거야. 아무 애 새끼들 키워놔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대로 내 원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술구전 어른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식은 크고 있는지, 자식이 밥은 먹고나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 일상에 대하여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온전히 교회 와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일에 온전히 수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은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빼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니까 이게 살맛 난다, 행복하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부 뭐가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일상이 회복되어져요. 다음 주일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상의 가치. 자,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자,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내는, 따라해보자.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건가 하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자, 이게 아내의 특권이에요. 왜? 아내가 무엇의 모델인가 하면 교회의 모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내들, 여자들이 기분이 좀 회복이 되지. 자, 어떤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열심히 돈 모으고 이렇게 투자하고 사느라 한 푼이라도 아껴요. 한 푼이라도 내가 이거 만들어냈고 유지하고 있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있는데 제 아내를 보면 너무 사치스러워. 이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는 거 보면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정말 부자인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 그 여자, 그 아내, 당신의 아내,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당신이 더 뒷바라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 진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자, 여자들 아내에 있어서 제일 집안에서 남편하고 같이 살면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말이에요. 말. 잔소리, 신경질,
여자는요, 신경질 부려도 돼요. 여자는요, 신경질 부려도 되고요. 언성 높여도 되고요. 투정 부려도 되고요. 짜증 부려도 되고요. 넋두리 해도 돼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버릇도요, 괜찮아요. 잘못되어진 습관도 괜찮아요. 여자는요, 집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내를 위한 남편의 역할이 뭔가 하면 첫째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한 거죠. 이 1세기라고 생각해봐요. 1세기. 그리고 지금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부터 난간이야. 시작부터 난간이야. 이게 여자가 같이 운전을 하고 가. 전에는 운전도 못했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도와가지고 운전면허 따주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가 운전을 더 잘하는 것처럼 말하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그러나도 예민하게 막 운전해 가는데 막 그러면요 한동안 그 소리가 이 귀에 송곳처럼 꽂히는 거. 그러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부부가 집안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은 뭐 해야 되면 첫 번째 다 받아줘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로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 위해서. 이럴 때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내와 뭐 하는가 하면 싸워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와 싸웠어요. 교회 남편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자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결혼하기 전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마음대로 다 할 때 이 상황을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이 여자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아유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놈의 인생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원함으로 기뻐서 사랑해서 좋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여자를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이라는 약발이 다 떨어지고 결혼 생활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 여자를 감당하며 살 자신이 있는가를 결혼하기 전에 판단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아내를 위한 남편의 역할은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줘야 돼요. 자기를 다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히 대하고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로 이해하고 폭력을 행할 때도 있고 말이나 모습으로 아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싸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끝도 없는 집안일에 아내에게 맡겨놔 놓고 티도 안 나는 집안일 맡기고 자식 잘 키우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여자가 돈도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요. 이 남자들은
여자가 아주 그냥 철인처럼 살기를 바래요. 집안에서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자기 수발 다 들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러다 돈도 좀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남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어요. 완전히 자신을 철저히 희생했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누가 볼 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 쟤는 지 아내밖에 없다 저거. 지는 쏙도 없다 쏙도. 아니 저렇게 하는데 남편이 성질도 한 번 안 부리네. 성질도 한 번 안 부리고 그거 다 받아주면서 사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부모가 볼 때 자기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 역할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진짜 쏙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니 너 없는 하늘 내가 원치 않아. 내가 너를 내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준다.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럴 때 아니 제3자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걸 보면 그 교회 저럴 가치가 있나? 저게 합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자, 세 번째. 아내를 위한 남편의 역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아내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7절 자기 앞에 어떻게 세워요? 영광스럽게 세워요. 그래서 그 여자의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티도 씻어내고 없어. 주름 잡힌 거, 좀 뭔가 이렇게 말려 있고 꼬여 있고 뭔가 꺾여 있는 이런 것들 다 쫙쫙 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누가 봐도 와 완벽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여자를 만들어내는 게 남편의 역할이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가정의 남편이 된다는 기준이 이거라는 사실을 오늘 남자들이 들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마을에 들어가면 술을 끊고 폭력을 끊고 아내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함을 보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이 가정을 위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로 성경은 남편을 소개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남편은 그리스도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 같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 같다. 예수님 같다. 아이고 참 기준이 너무 높다. 이게 성경이 제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윤리예요.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가 1세기 로마 시대인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여자의 인권이 없고 그 사회에 등급이 낮은 취급을 받을 때
크리스천 남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땠을까? 그 사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자, 남편에 대한 원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두 번째,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28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28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누구로 알라고? 자기로. 자기로 알라. 그래서 아내를 나라고 알라는 거예요. 나라고. 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유는 아내는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는 자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들은요, 지 몸뚱아리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이건 본능적이에요. 남자들은요,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도 잘 가요. 여자들은 병원 안 가요. 애를 낳아도 병원에 안 가요. 혼자서 낳아요, 힘써서. 근데 남자들은요, 뭐 조그만 문제만 생기고 야, 병원 가야 돼, 병원. 병원 가야 돼. 안 그런 사람도 있지. 병원 가야 돼. 남자들은 자기 몸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자기 인생, 자기 즐거움. 나 운동하러 가야 돼. 그럼 여자 집에 혼자 놔두고 운동하러 가는 거야. 자기 좋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꿈, 자기 몸뚱아리, 자기 거, 자기 일, 자기 꿈, 이런 것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것과 같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들아. 29절 한번 볼까? 31절이네. 사람이, 이때 사람은 남편이와 아내요? 남편이죠. 이 지금 현재 전체 이게 단락이 남편들아 라고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때 사람은 누군가? 남편이에요. 여자들은요, 결혼하면요, 바로 떠나요, 부모. 여자들은요, 사랑하는 남편밖에 없어요. 집은요, 그냥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더 챙겨갈까? 막 애를 써. 이게 어떻게든지 내 남편하고 같이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집에 거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더 갖고 갈까? 여자들은요, 부모 쉽게 떠나요. 못 떠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부모를 못 떠나고요. 아들이 이렇게 해요. 여자는 이혼하면 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지만 부모는 아니잖아. 부모는 버리면 어떻게 또 부모를 만들어? 아니잖아. 그래서 내 인생에는 아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돼요. 재정적 독립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놨다면 그 아들의 반쪽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 건강한 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누구한테 떠나보내는가 하면 내 아들의 여자 아내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야. 쟤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못 보내는 거야. 못 보내. 이게 부모님, 건강한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또 부모도 아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부모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그리고요, 며느리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 꼴도 보기 싫은 거. 이상하게 소외된 느낌. 이상하게 조금 버려진 느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게 골이 나 있는 시아버지나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저게 믿음이다. 신앙이 저래야지. 그 좋아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세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도록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부모는 아들을 며느리와 한 몸이 되어 친밀하게 살도록 응원해주고 아들을 잘 키웠구나 라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말리면 삶이 어려워져요. 관계 때문에 오는 행복이 깨질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에서 떠나고 합하는 것에서 합해지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예요. 부모에게서는 떠나고 아내와는 한 몸으로 합하여져서 친밀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으로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중심이 부모에서 아내로 바뀌어져야 돼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문할게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면 되죠? 복종하면 되죠. 근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어느 게 더 쉬운가요? 자, 이렇게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알고 하나님 나라 윤리의 질서에 의해서 그를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알고 항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의견이 항상 중요하지 뭐. 당신은 결정하면 내가 따를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또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합의가 되는 대로 하는데 만일에 당신은 저쪽이고 나는 이쪽이라는 그 이해와 결정을 굽히지 않을 때에는 난 당신이 내 머리니까 난 당신을 따를게. 난 내 생각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왜? 당신이 질서니까, 권위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머리야.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건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은 이런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멋진 보석으로 아내를 만드는 네. 멋진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보석으로 그리고 인생에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졌던 티, 험, 주름 잡힘 이걸 다 펴! 때리미로 펴듯이 다 펴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 뭘까?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즉 뭔가 하면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떤 성품을 준비해야 될까? 때로는 남편들이 어떻게 하죠? 남편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잖아. 그때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의 삶이 흔들릴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도 당신을 지지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럴 때까지는 가능하지. 어떨 때는 아내를 너무 강압적으로 지시적일 때가 있잖아요. 당신 조용해. 이러면서 아내의 어떤 의견과 인권을 무시하는 그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해 라고 말하면서 그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 눌리지도 않고 괜찮아 뭐 하고 그 남편한테 또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아주 해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남편이 때로는 미성숙해 보일 때도 있잖아. 여자들은 좀 성숙하니까. 아이고 철도 없다. 그래서 제가 내 머리라고? 아이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남편이 실수할 때도 있고 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이때에도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지원해주고 존중하고 지지하려면 격려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복종하고 아내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서 남편을 세우려면 아내는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어떤 성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 네가 날 밟아라. 나는 안 밟힌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게 자존감이야, 자존감. 상황에 밟히지 않고 상황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버티면서 자기가 점점 중심이 돼요. 그 가정과 남편을 일으키고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올바로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뭔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뭔가 하면 자존감이에요. 이 정도 압박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예민해지고 밟혀서 정말 억울하고 힘이 들어야 되는데 괜찮네? 괜찮아져야 돼. 괜찮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크게 와닿지 않아야 돼요. 예민하지 말아야 돼요. 감당이 되네. 열등감이 있으면 복종 못해요. 존중 못해요. 억울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확 죽이고 싶지.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복종이 가능하고요. 여전히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가 가능해요. 자기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감당을 못하면 휘둘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적 아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 때가 뭔가 하면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직도 기회예요. 기회인데 기회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자들은 자존감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가씨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나 뭐 어떤 상황에서 거절을 당해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존감 훈련을 그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압도를 깔려가지고 압사당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상황을 그냥 받고 그리고 이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네 말이 맞았네. 네가 원하는 대로 됐네. 결국은 그렇게 처녀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밀리지 말아야 돼요. 밟히지 말아야 돼요. 괜찮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네가 밟는다고 내가 밟히나? 내가 좀 못 가진다고 내가 열등 하나? 아니야. 난 내 존재로 충분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누구 앞에서인지 당당해지는 거. 여자의 자존감.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으로 가정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 뭘까? 남자들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 넓은 마음이 필요해. 남자들은 넓은 마음, 그것을 바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 우리 주님은 바다 같잖아. 넓은 마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아내가 신경질 낼 때 아내가 염장을 지르고 복장을 지르고 그냥 부부싸움 하자고 대들 때 그거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다 받아서 바다와 같이 다 받아서 그냥 싹 정화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넓은 마음이요. 넓은 마음을 언제 훈련해야 된다? 총각 때 훈련해야 돼요. 총각 때. 그래서 남자들이요. 아이, 저 새끼 저거는 내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제껴. 나 상종도 안 해. 그렇게 해서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이놈 자르고 저놈 자르고 해서 자기 주변에 몇 사람 없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뭐 해야 된다고? 이 여자의 이 치열한 이 여자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 텐데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돼. 넓은 마음을 훈련해야 돼. 넓은 마음을 훈련해야 돼. 다 받아줄 바다와 같은 마음이 남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겠어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데? 자, 그래서 미혼 청년 여자들이요. 아직 기회예요. 당신과 남은 반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을 기대하며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영성학과 심리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아,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민하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무너지는구나. 그건 어떤 상황이지? 그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후반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여러분들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자녀와 살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뭔가 부모님들은 뭐 그렇잖아. 자식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살아온 삶의 결과가 너희들이다. 그렇죠?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너희들이야.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상대에게 적용하면서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는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안 해요. 남편 보고 다 받아주라고 그랬잖아. 왜 안 받아줘? 그거는 남편의 역할이지 아내가 따지고 그걸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나 받기라고 준 거지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무기 삼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행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요. 또 하나님은 아내의 기준이 이거구나. 남편의 기준이 이거구나. 그래서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받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아름답게 만드느냐?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는 일상을 망가뜨리고 도둑질해가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 많이 빛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보석 같다 야 빛난다 야 자, 순종해서 멋지게 만들어져서 고맙다. 자,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